3편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와 특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또한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충만히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또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소에 올라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3편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본 시편은 표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온 이스라엘에서 반란군을 모아서 다윗을 제거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모사 중 한 명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후세에 의하여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신 것은 나의 지혜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요, 또한 나의 어떠한 모사들의 도움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곤란과 고난과 환난과 또한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과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버티고 또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편 1절에서 2절 말씀, 본문 3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말입니다. 본문 1절과 3절에서 많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어찌나 많은지 온 세상이 대적들로 가득 찬 듯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위기, 사업의 실패, 직장에서의 퇴출, 가정생활의 위기, 온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 아무리 둘러봐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세상의 모두가 내게 등 돌리고 나를 외면하는 듯한, 홀로 버려지고 남겨진 듯한 상황. 하나님조차 나를 잊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찾아오는 절망적인 상황들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조차 3절에서 6절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온 세상이 일어나 나를 치는 대적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내실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곧 저항할 수 없는 무게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침투하시고 나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적이 나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침투하시고 나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내신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또한 구원의 임재로 말미암아 친히 대적들 앞에서 나의 머리를 들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실 나의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뢰함을 보이는 반응, 그것을 신뢰함으로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 또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또한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경험한 자들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 이렇게까지 반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과 또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의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 진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워서 잠을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시편 127편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천만인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눕고 자는 밤중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히 누워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분,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 1절과 2절까지는 시편의 기자 다윗이 자기를 둘러싼 대적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평안히 누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친히 자기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친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하나님 적이 많습니다, 내게 적이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혹은 이 적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이 많다라는 상황과 또한 그 적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청의 기도 가운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 이 여정들 가운데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내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가올 나의 인생, 또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또한 다가올 나의 미래의 인생 가운데에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요소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또한 불안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아뢰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표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세우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 외치던 구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법궤를 전차로 타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7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는 원수들의 악행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된 사울과 나발의 사건들, 사울의 사건과 나발의 사건과 또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울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원수 갚음을 자신의 손이 아닌 신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또한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글들이 그 24장에서 26장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억울한 일들과 그
그 아픈 일들과 원수가 아픔의 일들을 나의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와 함께하는 나의 모사들이나 나의 군대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원수가 아픔을 신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미래형으로 이것을 표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뺨을 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를 꺾으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미 과거의 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요청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과 축복은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진을 친다 할지라도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근거, 또한 악인의 패배를 확신 가운데 이미 과거의 일처럼 선포할 수 있는 명분, 이 모든 것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일 뿐더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의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것임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대적들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위기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또한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뢰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누워 잠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 대적들을 치시며 우리를 속히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상 이미 대적들의 패배는 기정사실이며 우리의 승리는 이미 약속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삶의 여정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지치게 하고 낙심과 불안과 또한 두려움의 상황으로, 절망의 또한 감정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약속된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편의 기자의 이 찬송과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